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릴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입니까? 아닙니까? 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의 의도가 뭔가 파악하시느라 어려우신가요? 여러분의 직장은 어떠십니까? 천국입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우리는 보통 아무런 문제가 없거나 아니면 모든 일들이 다 술술 풀려가거나 아픔이 없거나 이런 조건들을 따져서 모든 것이 다 풍족한, 그리고 넉넉한,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곳을 천국이라고 그렇게 에,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믿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오는 것이고 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요.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 같으면 가려고 어떻게든지 애를 써보고 이런저런 노력들을 해보겠는데, 천국이 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임하는 천국을 어떻게 끌어당길 수가 있겠습니까? 와달라고 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천국이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일터 안에, 그리고 이 땅 안에, 온 우주 만물 안에 임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가정을 이루고 일터에서 일을 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우리 집은 천국 같다, 지옥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아픔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분의 경륜과 그분의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만남도, 우리의 교회도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은 조건에 상관없이 다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어떤 조건에 따라서 여기는 우리 집은 지옥 같아 라고 하는 표현들을 종종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반도는 지금 이 반도, 그 대륙에 붙어 있는 땅과 부속 도서라고 하는 것은 섬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영토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한반도와 부속 도서, 그 영토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의 권력이 미치는 장소, 그 장소를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이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가정을 천국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가정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인들의 특별히 유대인들의 이 세계관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그리고 하늘, 그리고 땅 밑에는 뭐가 있는 것이죠? 지옥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난 이름 앞에 그에게 무릎 꿇도록 한 사람들이 꿇게 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은 천사들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땅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죽은 자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데, 이것을 통칭해서 그냥 모든 만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그리고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지구상의 그 어느 곳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구원이 임했다, 구원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은 죽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그 찬양을 참 많이 불렀는데 사실은 이 찬양의 가사말은 그렇게 복음적인 가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의 모든 곳이,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당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똥개도 자기 집에서는 반은 먹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선 자기 집을 벗어나면 눈치도 보고 주눅도 들고 하지만 자기 집에서는 똥개조차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셨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곳에 임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눅들어 살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말씀이지. 눈치 보면서 살 이유가 어디 있냐는 말씀입니다. 똥개도 자기 집에서는 반은 먹고 들어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상속자된 우리들이 세상에서 왜 어깨 펴지 못하고 사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지.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다고 교만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당당하게 복음을 외치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이 하나님 온 세계의 주권이 내가 믿는 하나님 아래에 있다, 이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운행이 되지요. 마태복음 10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참새 2마리도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참새조차도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여서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륜과 섭리 속에서 책임지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심판입니까? 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천사들이 무엇이라고 노래를 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평화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게 되면 세상의 사망이, 죽음이 심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웃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공의와 평화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속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빌립보서는 오늘부터 빌립보서를 조금 계속해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눠 가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공의와 하나님께서 이루신 평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열매들이 기쁨의 열매들인데, 그 기쁨의 열매들을 삶으로 살아내고 고백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죠. 물론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온전한 공의와 평화가 모든 영역에서 다 경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부재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독도는 분명히 우리나라 영토입니다. 그런데 자기네 나라 땅이라고 바득바득 우기는 일본의 끊임없는 도발이 있지요. 그런데 독도는 이미 실효적으로 우리가 지배하고 있고 그곳에 군인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과 영광 중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왕 중의 왕으로서의 그분의 통치가 시작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단이 여기는 본래 내 영토였었다고 끊임없이 도발을 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단의 종으로 다시 삼으려고 끊임없이 도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괴계를 꾸미기도 하고 속이는 자로서 속이기도 하고 미혹하는 방법들을 끊임없이 찾습니다. 어떻게 미혹하고 어떻게 좌절하도록 만드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공의를 깨트리고 평화를 깨트리는 방법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기쁨을 빼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들들 볶는 맨날 이 다툼과 분쟁으로 말미암아서 평화가 깨어지도록 만들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기쁨이 사라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낙심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서에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 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에
이 하늘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느냐 하면 이 빌립보 교회, 빌립보 지역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비유로 가르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 또한 자신이 서신서를 쓸 때에 그 서신서를 받는 사람들의 삶의 어떤 내용들,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그들이 가장 잘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쓴 서신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 본래는 아주 야만족들이 살던 곳입니다. 거칠기가 한이 없고 굉장히 무례하고 폭력적인 사람들이 본래 살던 땅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의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왕이 있죠.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립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 필립 대왕이 이 땅을 점령을 했습니다. 이 땅은 워낙에 금이 많이 나고 하는 땅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거기를 차지하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많은 나라들이 탐낼 만한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곳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필립 왕이 이제 이 빌립보 지역을 점령을 한 이후에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곳을 다스리게 됐는데, 아무리 이 빌립 왕도 그렇고 알렉산더도 그렇고 헬라의 문화, 아주 고급진 헬라의 문화를 가지고 이 땅의 그 무례한 사람들, 폭력적인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문화를 이식시키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지만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은 일찍 요절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이 땅을 로마 제국에게 뺏기게 됐습니다. 로마 제국에게 뺏기고 난 다음에 로마에서도 이 땅을 어떻게든 로마의 가치와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철학과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작동하는 땅으로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도무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에서는 하나의 꾀를 냈는데, 어떤 꾀를 냈느냐면 로마에는 군인이 절반이 넘는다라고 말할 정도로 군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늘 이제 나가서 싸우고 하는 과정들 속에 있었는데, 그 군인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 은퇴를 하지 않습니까? 이 은퇴를 한 군인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너희들이 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그러니까 일종의 이민이라고도 할 수 있고 삶의 터전을 이주하는 것이지요. 거기에 가서 살면서 로마의 문화들, 이 고급진 로마의 문화들과 또한 로마의 그 가치, 이런 것들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아무래도 숫자가 적은 숫자보다는 많은 숫자가 가면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간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시민권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미국의 시민권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시민권을 갖고 싶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웬만한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고서는 체포당하지 않을 수 있는 특권도 있었고요. 아무리 중범죄를 저질렀어도 로마의 황제에게 자기의 사정을 호소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특권들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주었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잡혔을 때 그가 최후로 쓴 방법이 뭐냐면,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황제에게 가서 나의 억울함을 한번 호소해보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신 이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극악무도하고 무례하기가 짝이 없고 폭력적인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의 시민으로서의 그런 품격과 가치와 문화를 몸소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늘의 시민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죄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그 죄로 말미암아서 폭력이 난무하고 분쟁이 난무하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품격과 인격과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 가라라고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하늘의 시민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로만이 아니라 죄가 가득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인격과 품격을 그리고 문화를 만들어내는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가정으로 가고 일터로 가고 관계들 속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들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특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모든 조건이 다 좋았기 때문에 그들이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 아닌 걸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도 경제적으로 곤핍했고 압제를 당하고 사회생활에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시민으로서의 품격과 인격을 잃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삽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세상이 주는 기쁨, 조건과 형편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완성해 가실 의와 평강을 통한 기쁨을 그들은 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인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원천입니다.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 거할 때에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은혜가 아닌 능력과 물질적인 것에만 매달리게 되면 기쁨을 얻을래야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기쁨은 은혜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구원이 없고 은혜가 아니면 기쁨이 없고 은혜가 아니면 평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로는 항상 은혜,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은혜를 많이 이야기하는 성도들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은혜를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값싼 은혜, 그런 은혜가 되고 말았습니다. 값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그 어떤 능력으로도 나타나지 않는, 그래서 그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하는 은혜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은혜와 평강이 짝을 이루는 이유가 또 여기 있는데, 은혜가 없는 평강은 항상 깨어지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만들 수 있는 평화는 힘의 균형에 의한 평화입니다. 아니면 힘의 절대 우위에 의한 평화입니다. 한동안 미국과 소련이,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 이렇게 뭐랄까요, 힘의 충돌 속에서도 평화를 오랫동안 유지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지금은 동등한 힘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미국이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아예 한 나라가 로마의 제국같이 하나의 제국이 완전히 모든 것을 능가할 수 있는 힘을 가지든지, 아니면 두 개가 팽팽하게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을 때 평화를 이루게 되는데, 여러분, 제국이 영원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제국들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것들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힘의 균형이라고 하는 건 어느 순간 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는 이 세상의 평화는 쉽게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인간은 평화를 원하지만 오히려 인간은 파괴적인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렇게 쓴 책의 제목이,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인간은 파괴적인 동물인가?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평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파괴적인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의 문명이 전형적인 군사 문명입니다. 오늘 우리의 세계는 평화의 질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로다. 예수님의 오심은 곧 복된 소식,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기쁨의 소식이죠.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누리고 있는 기쁨, 이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화로부터 누리게 되는 그런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 가정의 평화를 원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일터의 평화를 원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만남들 가운데 평화를 원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간구해야 하느냐면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은혜를 간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것이죠. 내가 막 가정을 평화롭게 만들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늘 그것은 깨어지기 쉬운 유리잔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와 하나님과의 이 이루어진 평화를 매일매일 누리면서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폭풍 속에 고요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그런 영역들이 날마다 훨씬 더 확장되어져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안에 공의를 이루시고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을 이루게 하시니, 주님의 공의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기쁨으로 충만하며
기쁨으로 노래하며 기쁨을 나누고 전염시킬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